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전소됐던 옛 묵계교회가 예장 백석총회와 영안교회, 안산 빛나교회 등의 헌신적인 후원에 힘입어 청송영안교회로 재건됐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더 웨이를 주제로 성청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예배당과 사택을 모두 잃었던 청송 목계교회가 1년 6개월 만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 안산 빛나교회 등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청송영안교회란 새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는데요. 입당 감사 예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마을 한가운데 아담하고 세련된 예배당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건물 전체가 불타는 아픔을 겪었던 옛 청송 목계교회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 22일 청송 영안교회란 새로운 명판을 달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지 422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새 성전은 50여 명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피해 지역에서 마을 중심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한 입지 조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 같은 재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영안교회, 안산 빛나교회 등 전국교회의 눈물 어린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불났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소식이 들었지만은 새로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총회와 영안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안교회는 화재 직후 1억 원의 건축비를 쾌척하고 성전 내부 성구 일체를 후원하는 등 1억 5천만 원을 넘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안산 빛나교회도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날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매년 청년부 수련회를 청송에서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나들이 행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농촌교회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뭉클한 마음으로 헌신했고 작아도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모두가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송영안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김동기 총회장은 잿더미 속에서도 더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령 공동체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건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저력이자 우리 한국교회의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었던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으니 우리 목계영안교회가 이 지역에 울고 있는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청송 영안교회 완공과 함께 영덕 석동교회, 청송 어촌교회 등 경북 지역 산불 피해 교회들의 재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켜가는 일은 청년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더 웨이를 주제로 성청연합수련회를 열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한 청년들의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청연합수련회가 전국 약 90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수련회 주제는 더 웨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토대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성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을 체험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있는 한 부목사는 분주한 일상과 피로로 다 같이 모이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토로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 일상이 좀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는 뭐 주중에도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시간을 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다시 신앙의 방향을 찾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련회를 이렇게 선결교단에서 모여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가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오려고 한 2달 전부터 우리 직원들도 다 세팅하고 더 웨이처럼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그 길이 사실 시련과 많은 힘든 속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자 함께 예배하며 다시 신앙의 방향을 확인한 참가자들. 수련회에서 시작된 다짐을 품고 이제 각자의 교회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특별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50년의 은혜, 열방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대회 현장입니다. 대회 첫날 저녁, 전야제는 파송선교사 12가정과 협력선교사 2가정을 환영하며 온 세대가 함께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베들레헴 교회가 이 선교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너무나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풋살 종목을 활용해 스포츠 사역을 펼치는 이한별 선교사.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교 현장에 큰 힘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역의 연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되게 적극적이시고 열심히신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선교대회 전야제에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성도들이 품어야 할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며 대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오셔서 회복과 또 치유와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대회 기간에는 선교사역 박람회에서 14명의 선교사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생생한 현장 사역을 성도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전도회별 선교 현장 공연과 전교인 실내 운동회를 진행해 온 세대가 하나로 화합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의 밤에서는 14가정의 선교사를 위한 리마인드 파송식과 세족식을 거행하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출신 선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출신 선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50년의 은혜를 넘어 열방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베들레헴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필리핀 내 한인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조명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양국의 교류를 돌아보며 정체성을 다지는 현장,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한인 유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진로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역사 세미나는 필리핀에서 직접 유학 생활을 하며 필리핀사를 깊이 있게 연구해온 한인 강사가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교과서적 지식을 넘어 한국과 필리핀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필리핀의 역사나 교류에 대해서 수준 높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필리핀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한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영광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과거사를 되짚고 미래를 모색한 이번 강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한인 사회와 다문화 가정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선교 현장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성과
필리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지에 대해 비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사 들으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한국과 필리핀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필리핀이 얼마나 더 저희가 감사해야 될 나라인지 알아서 정말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적 비전을 넓히는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리핀 땅에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교회 돌봄 사역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CTS 뉴스 연중기회 교회 돌봄 시대 콘텐츠가 열다. 오늘은 영어로 애니메이션으로 놀이로 만날 수 있는 성경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고 놀이와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기획됐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세계 100만 이상 구독자가 인정한 다국어 성경 애니메이션 유튜브 채널 큐바이블이 성경 동화책으로 제작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만들고 말하며 만나도록 돕는 체험형 영어 성경 콘텐츠입니다. 큐바이블이 전 세계 100만 구독자를 만나게 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공부하고 남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큐바이블 스테이지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시리즈로 구성됐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예수님 등 3가지 이야기가 책으로 담겼습니다. 특히 책은 이야기 핵심을 쉽고 짧은 영어 문장으로 싣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처럼 정교한 그림과 다양한 활동은 내용의 이해와 재미를 더합니다. 또 3가지 무대와 캐릭터 종이 인형을 넣은 스테이지북을 함께 출간해 어린이들이 이야기 속 장면을 역할극하듯이 더욱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R 속 퀴즈를 통해 단어와 문장을 반복 학습시켜주며 어린이들이 원어민 음성에 친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요새 참 많잖아요. 종이로 퍼펫을 만들고 무대를 세워보고 다양한 만들기를 하면서 말씀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내 입으로 내 말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함께 읽고 놀이하는 활동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믿음 대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권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로 진행하는 교육에 더 유용합니다. 어린이의 영어 신앙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해외 선교지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이어서 영어 문장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최소한의 문장으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큐바이블 스테이지고, 성경학교 때 테마별로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이제 시즌별로 뭐 성탄절이라든지 단기 선교나 단기 수련회 같은 시즌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영어가 만난 콘텐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고 놀이와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돌봄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런투게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와 경북행복재단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경북 지역 내 실효성 있는 양육 지원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가족 지원과 사회 서비스 인프라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학술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 개최, 경북형 인구 대응 모델 발굴과 정책 재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대표이사는 지역이 바라는 돌봄 모델을 만들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김도영 사장은 재단의 다양한 사업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WMJ가 전남 신안군 영해 리트리 빌리지에서 제8차 안디옥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오늘의 선교를 묻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현대 기독교 선교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선교 방식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아브라함 신 AWMJ 이사장을 비롯해 김성욱 전 총신대 선교대학 원장 등 선교 전문가들은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자립성을 높이고 현지인들과의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성경적인 원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외형적 성장이나 물량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동역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와대 개신교 신우회 청신회가 발족 후 5번째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기도를 맡은 장은섭 행정관은 어려운 국정 과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청신회 지도 목사인 궁정교회 강효성 목사는 국정을 수치나 통계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동료의 짐을 나누는 따뜻한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정죄하고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청신회 류덕현 회장은 청와대 전 직원과 조리부에 선물을 전한 여름 성김 소식을 공유하며 다음 정기 예배를 기약했습니다. 주명철 목사의 저서 옵시디언으로 목회자의 세컨드 브레인 만들기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고부교회 주명철 목사는 무료 플랫폼 옵시디언을 활용해 흩어진 지식을 연결하고 AI로 확장하는 목회자의 새로운 지식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주 목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엮어내는 개인 지식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설교자의 깊은 묵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옵시디언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시연해주고 목회자들과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1966년 설립된 서울 뚝섬 침례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기동 목사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어 지난 60년을 돌아보는 발자취 영상을 시청하고 지금까지 헌신한 성도들에 대한 장수상과 봉사상, 공로패 등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뚝섬 침례교회는 이 성수동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성수동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될 것이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정상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해소 대전 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전면 재검토와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보상이나 다른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즉시 공산을 중단하고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부고속철 지하화 건설 공사는 한남대 종합운동장 500m 구간을 관통하는 계획으로 학생들은 집안 침하와 소음,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상과 공사 조건 협상보다 노선을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며 수용될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 다음세대 지키기 학부모연합, 대구 퀴어반대 대책본부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제18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일극장에서 공평 내거리 방향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전면 차단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구백화점 주차장과 228 기념공원 주차장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동성로 상권 피해, 여기에 지난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 차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성로에서 가장 큰 주차장이 대백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차장이 228 기념공원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두 주차장에 출입구가 다 막혀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내로 나오지 못하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있는 상점들의 피해만이 아니라 시내 전체, 동성로 전체에 이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천안 아산 미자립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 위드 워십이 천안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예배에는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찬양을 인도했으며 참석자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리 신광교회가 18일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청파교회 김기석 원로 목사는 설교자의 말하기를 주제로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 지역 목회자들은 말씀 선포의 능력을 새롭게 하고 지역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전소됐던 영덕 매정교회가 새성전 기공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걸 전 총회장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성전 기공식을 시작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영덕 매정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공식에서는 포항노회 임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시삽식을 통해 교회의 앞길을 축복하며 새 성전을 향한 기대를 나눴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